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3월 28일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부르고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겉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예수님의 입성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왕이나 또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인파가 나가서 왕과 그 장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다던가 했을 때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 있고 이 뚜껑이 열린 그런 버스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맞이했던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 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40일을, 주일을 뺀 40일을 이제 지키는 사순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이 사순절은 카톨릭에서 온 그런 제도로 우리 총회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고난을 40일을 묵상하지만 부활은 하루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 부활의 승리자로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부활주일로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주님의 고난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종료주간을 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낼까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동네 가면은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가게 됩니다. 갔더니 어떤 주인이 나귀가 있는데 끌고 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져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게 되신 것이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응답하기 위해서 예언이 응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또한 말은 전쟁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노동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동물이죠. 그래서 나귀는 겸손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갑질하는 수많은 잘못된 그런 CEO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이든 또 스포츠 스타든 간에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결같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개인의 삶을 봤을 때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죠.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의 그런 위로가 있었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둘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잘합니까? 하나님이 그 좋은 머리를 주셨잖아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떻게 잘합니까?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림 그릴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노래를 잘합니다. 춤을 잘합니다. 운동을 잘합니다. 그 능력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신 것들을 보게 돼요.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놓고 발을 닦아주십니다. 과거에는 가장 낮은 종이 손님들의 발을 닦는 전통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발이 지저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닦아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끊임없이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나 보다. 그러면은 나는 내무부 장관 해야 되겠다. 나는 총리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자기의 그런 높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4년, 5년 그 기간 동안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력으로 삼아서 자기가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 많아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최고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자세 또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고난주간에 많은 분들을 섬기고 또 대접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절제하는 자세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과거에는 금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금식을 하셨고 또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는 온전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절제한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난주간에는. 또 어떤 분들은 TV를 또 안 봅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멈추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을 이번 고난주간에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과거에는 특세를 40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각 교회들마다 있을 텐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도 새벽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낮에나 또 저녁에나 함께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가면서 부활주일로 나아갑니다.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은 너무나 귀히 여기면서도 부활주일을 하루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이 날마다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며 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귀 타고 입상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제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고난주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